것이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과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접목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듦을 하나님이 알고 지금 위로하시는구나, 격려하시는구나,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는 그냥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전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밭을 일구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개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지만 수고한 것 훨씬 못 미치게 열매는 너무 작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수고는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수고는 정말로 있는 대로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남는 게 없이 다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상황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제 붉은 말을 탄 자를 보여주시고 그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자는 하루 저녁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멸시키셨던 분이 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많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한 분이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냥 시체로 다 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런 분이 지금 말을 타고 서 계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지금 작정하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또 이후에 세워질 로마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독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 일이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준 이 페르시아와 그 왕에게 여러 가지 밉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또 노심초사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자정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내 사자가 지금 홍마를,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거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위험, 모든 아픔,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유다 백성들을 사용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온 세상을 뒤엎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사람과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이 세상을 주장하면서 또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진짜 전쟁을 계획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종에 매여 있던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 그걸 뭘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제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제 아마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70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80세 또 그 이상의 또 어른들 가운데 혹시나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어린 시절에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말로 들어왔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은 뭐 정말 크고 화려하고 정말 위엄이 있는 그런 성전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료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백향목에다가 금과 또 온갖 좋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지금은 폐허더미 가운데 제대로 된 어떤 재료도,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만큼입니까? 한 5만 명 조금 더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당시에 동원된 일꾼만 해도 수만 명인데 지금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거 지어가지고 뭐가 되겠는가? 과연 이전의 성전이 감당했던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이거 짓다가 또 괜히 윗보여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또 두려움의 어떤 상황들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너희가 짓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또 죄의 종로로 타던 모든 인생들을 또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불러내어서 참된 자유를 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스가랴가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것은 좀 이해가 되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9절 10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분에 대한 이해는 아마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 있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만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지금 아마 스가랴가 기대했던 말은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탄 자들은 하나님께서 또 이 온 세상의 권력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짓밟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러면 더 힘이 나고 좋을 텐데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살펴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낙심이 되겠습니까? 기껏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냥 살펴만 보면 뭐해? 왜 다녀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면 뭐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형편을 알아보게 하실 때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사람이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로 심판도 바로 뒤이어서 오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그 땅에 간다는 건 뭐를 수반하는 겁니까? 심판까지도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이 모든 예를 잘 보여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고 난 그 다음 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곧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라는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제일 앞에 선자뿐만 아니라 뒤에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을 또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건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나,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정말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망하게 하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그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이 입을 벌려서 한 번에 그냥 그 가족과 일가 친지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매장되어 버리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이런 길들을 걷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또 여러 가지 또 푸념 섞인 그런 말들을 내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원대한 계획을,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으로 가서 너희가 구할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돌아왔고 재료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러면 벌벌 떨었기 때문에 요청하면 다 해줬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런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아주 부족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성전과 또 포로에서 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의 나이는 뭐 연령대가 또 얼만큼 되고 우리의 수는 어떻고, 온갖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는 뭐 크게 뭔가 할 그게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들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와 또 스가랴의 말을 듣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환경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 또 우리의 삶의 형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뭘 해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세상 가운데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뭘 그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우리 100명이 우리 1000명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완벽하게 더 깔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보잘것없음에 별 볼 일 없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온 세계의 판도를 뒤엎으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또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